안녕하세요. 1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홀드는 사탄은 본질적 진리가 아닌 피상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속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고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주인과 같습니다. 주인은 원수가 밭에 덧뿌려 놓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곡식과 함께 자라게 합니다. 둘 다 자라면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걷어져 불살라지고 곡식은 모아져 곡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을 많이 맺는 자들을 가리키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길가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지만 사탄의 역사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돌밭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 박해와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가시떨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좋은 땅은 이와 같은 방해 요소들이 작용하지 않아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헌신하고 천국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들입니다. 좋은 땅에 해당하는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후에 다시 소환된 제자들로 예수님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천국을 확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듯하지만 사실은 사탄에 속한 거짓 제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공존하게 놔두십니다. 참 제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미성숙한 점이 많아 거짓 제자들과 구분이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분리하는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거짓 제자로 판명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아 자신이 참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헌신한 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죠. 찬송하며 자신을 살피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연속되는 비유와 해석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 사용 설명서를 말씀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해석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가라지 비유에서는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18절로 23절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의미는 첫째, 길가에 뿌려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둘째, 돌밭입니다. 중동의 땅은 석회암 지대가 많습니다. 얕은 흙을 걷어내면 바로 석회암이 나옵니다. 이런 땅에 씨가 떨어지면 잠시 싹이 나지만 이내 말라버립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에 말씀을 받는 사람은 잠시 예수님을 믿는 듯하지만 환란이 오면 곧 불평하고 떠납니다. 셋째,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면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떨기가 햇볕을 가리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뜻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넷째, 좋은 땅의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마침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의 열매는 최대치, 60배의 열매는 중간치, 30배는 열매의 최소치를 말합니다. 좋은 땅에 씨가 심기면 양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 간직하면 그 열매는 모두를 유익하게 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다고 땅이 열매를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열매를 함께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귀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유익을 얻습니다. 좋은 땅은 모두를 유익하게 합니다. 네 부류의 땅 중에 세 부류가 결실하지 못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뿌려진 말씀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24절로 30절은 가라지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소작농이 많았습니다. 주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에게 가라지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가라지의 모양새가 밀과 흡사하기 때문에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밀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가라지와 모양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때 농부는 조심스럽게 가라지를 뽑아내야 합니다. 밀 이삭을 추수할 때 가라지가 같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독성을 지닌 호밀과 식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유대 농부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염려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원수가 와서 밭에 몰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음을 언급하시고는 가라지 추수 때까지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불살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놓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 때 지옥불에 던져질 가라지도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는 곡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거짓 신자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는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신자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그들을 가려내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가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놔두라고 하십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적절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곡식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회에는 다니지만 참 신앙인이라 보기 어려운 이들로 인해 시험 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천국은 온실 속 화초가 아닙니다. 곡식과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것이 천국 현실입니다. 악한 세력은 정체를 숨기고 뒤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선과 악은 항상 공존할 것인데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곡식 흉내를 내던 가라지를 예수님이 먼저 거두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 상과 벌로 보응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이 땅의 불의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악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부분이 성도의 견인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과 박해 중에도 주와 그의 말씀만 붙잡고 인내하며 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할 이유는 그럴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좋은 교회 공동체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뿌리내린 무관심과 탐욕, 염려를 철저히 갈아엎어 새롭게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간구합니다. 악인의 본성에 낙심하지 않고 택하신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